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태양의 불은 태풍으로도 꺼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너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재물도 다 버려야 되고 부모님도 버려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 성경은요 예수님을 가족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여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버려두라는 얘기는요,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1순위, 그러니까 직업, 가족 이런 것들이 1순위였는데 그 1순위의 자리를 비워두라는 거예요. 1순위의 자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1순위의 자리를 그럼 무엇으로 채우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으로 채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버리래요. 자신의 것을 버리래요.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우선순위 중에서 1순위였던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리를 비우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 자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먼저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리고 하늘 보좌, 정말 그 멋지고 아름다운 하늘 보좌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버리셨어요. 자기의 것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신성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 첫 번째 우선 그 자리에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거기다 두신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다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두셔서, 여러분을 두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자, 어부인 베드로에게는요, 그물과 배, 이것은 그의 전 재산이죠. 배가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그는 버립니다. 자기의 생업을 버립니다. 그의 삶은 물고기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아들, 딸 잘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좋은 데 많이 가고,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합니까? 어떤 학업의 그런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니죠.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좋은 직업 얻으려고. 왜 좋은 직업 얻으려고 그래요? 좋은 돈 많이 벌려고. 결국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내려놔요. 과감히. 첫 번째가 그의 삶이 돈 버는 거였는데 이걸 내려놔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둬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어요. 그 부자 청년한테 돈이 전부였어요. 첫 번째였어요.
근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버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 청년에게는 돈이 최고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우선순위로 두기 싫었어요. 첫 번째가 돈이에요. 돈을 첫 번째로 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둔 거예요. 이 청년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려면 나 자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우선순위 되는 것을 버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동으로 스포츠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운동선수가 손흥민이잖아요. 손흥민 다 아시죠? 네. 네. 손흥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차범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차범근만큼 잘했던, 누가 더 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손흥민 예로 들게요. 지금 손흥민 선수 하는 걸 보면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해요. 근데 너무 잘해서 부러운 게 아니라요. 보통 사람들이 왜 부러워하냐면 그가 인기를 얻고 그리고 수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고 그 엄청난 연봉을 벌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축구 잘하는 것 자체를 부러워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가수를 부러워하는 거는 그 가수가 유명해져 가지고 히트곡을 많이 내고 거기서 버는 돈이 부러운 거지 그 노래 잘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럽지는 않아요. 왜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이건 그냥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축구를 선택하기 전에 어릴 때 이것저것 했을 거 아닙니까? 축구도 하고 저도 여러분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요. 일주일에 축구,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부서가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는 배드민턴 하고 토요일에는 테니스 치고 그다음에 주일 오후에는 야구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축구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님이 되게 싫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손흥민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겠죠. 그런데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거기서 무엇을 선택한 거냐면 축구를 선택한 겁니다. 축구를 선택하고 그 축구를 우선순위에 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스포츠는 포기를 한 겁니다. 아예 안 했다는 건 아니겠죠. 취미 생활로 했겠지만 축구 연습하듯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가 그 축구에 집중하고 축구 훈련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가 나는 다 포기할 수 없어. 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다 할래 하면서 이것저것 했다면 그는 그냥 다방면으로 뭐 운동 잘하는 사람이 됐겠지만 최고의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능이 무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만능인 사람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기타도 잘 쳐, 저 사람은 노래도 잘해, 저 사람은 뭐 피아노도 잘해, 뭐 이런 거 보면 부러우시죠? 그런데 그냥 그 주변 사람들한테만 부러울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의 실력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갈고 닦고 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능은요 무능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나는 그냥 그 정도에도 만족해야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정말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멋진 결과물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악기를 여러 가지를 해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찬양팀에 우리 보수 집사님 보세요. 다른 악기 합니까? 전혀 못하죠. 피아노는 엄청 잘 치잖아요. 이렇게 해야 뭔가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자, 당시에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나머지 것들은 버린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산 사람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래서 그들은 이름이 남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리, 군중 이렇게 이름이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도 적당히 발을 걸치고 또 교회에도 적당히 발을 걸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도 잘 지내요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성경을 비춰봤을 때 그거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면 둘 다 어정쩡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주변 사람들한테만 인정받아요. 아, 너는 교회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술도 먹고, 야, 멋있다. 너는 가끔 우리랑 놀러도 가고, 야, 너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너 같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고 술 절대 안 먹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답답하다고 그러고, 야, 무슨 재미로 사냐 하면서 계속 그렇게 우리를 흉보는데 적당히 발 거친 사람들은요, 욕 안 먹어요. 좋아합니다. 그리고 너처럼 믿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아, 그래,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기분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능이 무능이에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누구한테 인정 못 받냐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데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적당히 발걸치고 적당히 한 잔씩 하면서 뭐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가면, 그리고 교회 와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세상에도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발을 떼고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고 나중에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조건 여러분 세상에서 발을 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야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기 몇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건 어릴 때나 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나도 아직 어린데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제라도 여러분의 진로를 정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열심히 할 때 여러분의 그런 학업에서나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뭔가 결과물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어요.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나병은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이제 불렸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만나 보셨나요? 저는 만나 봤어요. 우리 노회 안에 문둥병 그분들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일반인들도 다니지만 옛날에는 문둥병 그분들만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커서 나이를 드셔서 장로님이 되셨죠. 그래서 노회 가서 이렇게 보통 인사하거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어느 분하고 딱 인사를 했는데 악수를 했는데 이상해요. 손가락이 없어요. 그냥 여기 손등만 있으신 분들이 그분이 이제 그 교회 이제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부정하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격리를 당해요. 그리고 병이 다 나은 후에야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다 낫지도 않은 상태인데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금 율법을 어긴 겁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목숨 걸고 들어온 겁니다. 왜 들어왔겠습니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 만큼 간절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나병이 낫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와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성경책 펴신 분들은요, 주여 원하시면에다가 밑줄 빨간색 별 3개 뭐 형광펜으로 긋고 뭐 뺑뺑이 돌리든지 엄청난 강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는요, 매우 훌륭한 기도예요. 짧지만 너무 훌륭한 기도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은요, 병 낫기를 원했죠. 병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비록 나 병 낫고 싶어요라고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은요, 예수님, 저 병 낫고 싶어요. 저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간구한 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떼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죽기 싫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개인적인 원함,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어떤 기도까지 가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시죠. 이 예수님의 기도와 이 사람의 기도는 같은 기도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맞지 않는다면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고 이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기도 응답 받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 응답. 뭐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과거에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생기실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 치매가 낫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지를 알면 우리 시험에 들지 않아요. 내 기도가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저희 가족들 다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를 아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같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들어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하나님 품에 두시는 걸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데려가신 것이죠. 우리는 어머님이 건강해져서 우리 옆에 있는 걸 원했지만 여러분,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일치할 때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들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나를 향한 더 선한 길, 나를 위한 더 멋진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나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응답 못 받아도 절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구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주님이 원하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작정 기도를 해도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떼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만 맞으면 내가 한 번만 구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일치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원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떤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그 예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원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나면 그 사람 병 났으니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의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갈릴리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셨는데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는 일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기적과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던 가버나움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기도 응답 받으면 그 사람 믿음이 팍팍팍 늘어날 것 같죠?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아닌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저희 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걸 봐도 오케이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하에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무엇이 더 옳은가 무엇이 더 맞는가 적합한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런 거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세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하신 것처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저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이 기도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지셨어요. 그 사람을 만지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내가 더러워진다,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더러운 거 애들이 만지려고 하면 못 만지게 하잖아요. 왜요? 우리 애가 만지면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못 만지게 하듯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문둥병자를 내가 만지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만지지 말아야지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더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걸 만졌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만지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성냥불이 하나 있는데 그냥 입으로 후 불어도 성냥불은 금방 꺼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폐가 약한 사람도 후 불면 꺼져요. 성냥불은 아주 작은 바람만 불어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태양, 여러분 태양에 불이 있잖아요. 그 태양불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몰려가서 후 불어봐야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선풍기 100대, 1000대, 10,000대 틀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몇 개가 가서 그 앞에서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선풍기가 사라지고 우리가 사라지고 태풍이 사라져버리고 왜요? 워낙에 태양은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더러운 그런 부정한 나병에 걸렸지만 예수님의 정결함, 예수님의 정함, 예수님의 거룩함이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병을 만져도 이 나병은 예수님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함이 흘러다가서 부정한 사람이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리, 창녀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너는 죄인의 친구다. 그들이 하는 비난은 무슨 뜻입니까? 너가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한 척해도 너는 지금 더러운 창녀들과 더러운 세리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의 더러움이 너에게 옮겨져서 너도 더럽다. 너도 더러운 놈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함은요 그들의 죄보다 훨씬 강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성이 예수님에게 전혀 전달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들한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었던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잖아요. 세리였던 마타가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창녀였던 마리아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여자가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사도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자리를 가나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미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 하루 강아지가 그런 자리에 가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 나쁜 친구들과 놀지 말라 그러죠. 예. 엄마 나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러는데 걔 몇 등이니? 꼴등이야. 걔랑 놀지 마. 왜요? 영향을 받을까 봐. 그런데 친구 만나고 올게요. 걔 몇 등이니? 1등이야. 친하게 지내. 용돈 주고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 예,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왜요? 영향 좀 받으라고 걔한테.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약하다는 걸 아는 엄마는요. 안 보냅니다. 가지마. 너는 감당이 안 돼. 넌 그런 애들하고 어울리면 너 똑같이 돼.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엄마가 어디 친구 만나러 가는데 못 가게 하면 여러분들이 약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강해지면 돼요. 여러분이 강해져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 보고 도전받을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냥 멀쩡했던 애인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이 강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좋게.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교회에만 딱 모아놓고 너희들 교회 안에서 한 발자국 또 나가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세상은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그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약해요. 그러니 못 나가는 거죠. 겁이 나서. 해봤는데, 시도 한번 해봤는데 그게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냥불인데 태양불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어느 자리에 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절대 어느 자리에 가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자리, 뭐 춤자리, 노는 자리, 도박자리, 뭐 이런 자리 막 다녀요. 근데 자기도 몰랐기 때문에 어느덧 영향을 받아서 점점 불이 꺼지는 거예요. 왜 웃어요? 네. 여러분, 이게 제가 뭐 술 이런 것만 하니까 나쁜 것만 생각하시는데, 자, 우리 돈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돈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돈이나 성적도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돈 좋아하는 사람, 돈이 최고인 사람, 그 사람은요 어느의 자리를 가도 그 돈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느의 자리를 가도 성적 생각밖에 없는 거. 어느 자리 가도 외모밖에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 추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교회 잘 다니다가 이제 대학 가고 그래서 교회 떠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교회 다니면서 충분히 강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영향을 받아도 거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불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함, 영성을 키우고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것이 강하게 될 수 있느냐? 우리 모두는 다 성냥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성냥불이 좀 두껍냐 얇으냐 그 차이지 다 성냥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태풍과 맞설 수 없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래도 믿음이 좋은 편이었잖아요. 믿음이 좋은 편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성적으로 유혹하죠. 맨날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넘어가요. 왜요? 요셉은 강하니까. 그런데 하루는 이 여자가 작정하고, 남편도 없겠다,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요셉을 겁탈하고자 하니까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도망 못 가요. 이렇게 작정하고 덤비는데 그 자리에서 도망가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강했기 때문에,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충만할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태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성령을 충만해 주세요라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에 대한 답은 설교 초반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나를 버리는 사람. 여러분, 나를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라는 그릇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여기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했을 때 성령 충만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비워야죠. 나를 비워야, 나를 비우면 비운 만큼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부인한 사람, 나의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태풍과 싸워 맞설 수 있는, 오히려 그 바람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요,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 나가서 술자리에 나가서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려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울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병기아 집사님 간증 보면서 깜짝 놀랐죠. 친구들 만났는데 커피숍에서 얘기하다가 거기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여러분, 동창회 가서 친구들 모였는데 거기서 예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동창회 보통 뭐 하는 자리입니까?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술 먹고 그런 자리 아닙니까?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4차 가고 코가 삐뚤어지던 거 아시는 게 동창회 아닌가요? 근데 그 자리 가서 그 자리를 간증하는 자리로 바꿔버려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을 때 조그만 유혹이 와도 거기에 다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비우십시오. 여러분 아직까지 꽉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들 있죠. 그거 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만 보내세요. 두 번째로만 보내세요. 첫 번째로만 예수님을 두세요. 그래서 놀러 가는 게 첫 번째였던 사람이 놀러 가다가 오늘 비 와서 못 놀러 가네? 그럼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게 예수님이 두 번째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뀐 사람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좋으나 주일은 무조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주님을 두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사람. 그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알아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기를 비워서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이렇게 몰려와도 다 이겨내고, 그리고 그들이 가서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고, 우리 조각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